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들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채움, 비움, 나눔, 드림,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고난받으시며 동참함으로써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적인 길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채움과 비움, 나눔과 기도드림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받는 현실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방역 당국 또한 순조롭게 대응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형교회를 통하여 죽으심과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길 원하옵니다. 지역이 복음화되길 원합니다. 변화되는 시대에 앞서 젊은이들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대형교회 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가운데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시중 신이 주장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요한서신의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28절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그의 나타나실 때 또는 그의 강림하실 때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애에,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가 오신다, 그가 강림하신다 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2000년 전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그래서 교회, 기독교의 역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고요.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종말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죠.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 호기심과 궁금증을 넘어서서 그 종말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과 사입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런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으로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그러한데요. 신천지의 숫자를 약 한 30만 명가량 본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20대 젊은이가 몇 %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20대 젊은이가 약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명 중에서 1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가 그동안 전도 대상으로 삼았던 게 누굽니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황금어장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 18만 명의 젊은이들 안에는 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올바른 종말이란 무언가, 우리는 어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종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책이 어떤 책이세요? 종말하면 어떤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을 이야기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쓴 책이 아닙니다. 이런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을 흔히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의 경우에는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묵시문학이고요. 요한계시록도 대표적인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묵시문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문학은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쓰여진 책, 그게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요,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요, 가족들이 함께 잡혀서 아내가, 남편이, 자식들이, 부모가 매맞고 총 맞아 죽는 걸 눈으로 봐야 하는, 그런데 그 다음날 눈을 떠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참담한 현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두불에 지져져서 살 타는 냄새가 나고, 임산부의 배가 갈라지고, 함께 잡혀온 가족들이 고문당하고 손톱이 뽑히고 물고문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현실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약한 세상이 언제 끝날 것이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탄생한 책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 즉 침묵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악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눈을 떠서 그 악이 통치하는 세상 그 너머에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시야는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하는 사람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활짝 펼쳐서 열어서 뭘 보여주냐? 그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로마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하는 그런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요, 그래서 이 책을 눈물로 쓴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교인들이 잡혀가네요. 옥사하는 거예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전쟁터 같은 현장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면 어떤 글을 여기에다가 쓰겠습니까? 종말에 대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기다가 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 내 백성들, 내 교인들, 하루만 견디면 될 텐데 그거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문학은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묵시문학의 저자는 악이 지배하는 현재의 악한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끝난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손톱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겠어요? 일제의 통치가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의미하는 헬라어가 에스카톤이에요. 에스카톤은 뭐냐? 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종말을 끝내자인데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로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은 종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토록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신비한 이 종말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이거를 두렵게 생각하거나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거나 하지 않도록 올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종말에 대해서는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이 악한 세상은 끝난다,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가 언제 끝나야 될까요? 천천히 끝나야 될까요? 빨리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이 도미티안의 통치가 천천히 끝나야 돼요? 빨리 끝나야 돼요? 천천히 끝나도 돼요? 제가 고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배 마치고.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시문학에 나오는 저자들은 다 한결같이 악인의 통치가 곧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시간에 대한 문제 있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빨리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한시도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즉시,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세 번째, 묵시문학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의 재림, 이건 뭐냐면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끝내버리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종말론은 굉장히 극단적인 종말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묵시문학에는 상징과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 상징과 비유. 여러분, 일단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왜 이런 상징과 비유를 많이 썼을까요? 지금요, 도미티안 황제가 두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그리스도니 예수니 재림이니 무슨 교회이니 목사니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관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막 종말론적인 신비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666 하면 딱 알았어요. 뭐예요? 막 여기다가 뭐 희한한 뜻을 갖다 붙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이 666 하면 그건 뭡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를 의미해요. 이 666이라는 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조합으로 만든 건데,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의 조합 666 이름을 풀면, 푼다는 말을 하면 또 이상하네요. 그 숫자대로 계산하면 네로 황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요, 호기심 많았을 때 옆작 친구하고요, 둘이 암호문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각각의 숫자를 붙인 거예요. 기역은 1, 니은은 2.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가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은 1하고 모음 아 해요. 그 다음에 자는 지읒은 숫자 9니까 9하고 또 모음 아 해요. 1, 아, 9, 아 해서 친구한테 메모지를 딱 보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친구가 저만 알아요. 가자. 무슨 말이죠?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자, 그런 말이에요. 666은 히브리어 숫자대로 대입하면 네로의 황제,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모든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예요. 또 14만 4천이라는 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에 들어야 구원받는다. 교주가 허락을 해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14만 4천이라는 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12지파예요.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전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들, 그 사도들을 따르는 모든 신약의 성도들이 12이에요. 그래서 12 곱하기 12이면 144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1000을 더 곱해서 많다, 완전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부산시장 선거를 하잖아요. 후보가 나와서 만약에 여러분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 350만은 어떤 의미죠? 진짜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이 그 다음날 전이 보면 그 사람은 부산 시민 아니에요? 350만 명까지만 부산 시민이에요? 아니잖아요.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 하면 모든 부산 시민 여러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외하려는 게 아니고 빼려는 게 아니고 밀어내려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14만 4천에 드니 많이 여러분 현재 신천지 숫자가 30만이에요. 14만 4천을 이미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런 말을 듣고 그런가? 내가 잘 몰랐네.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허황된 말에 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묵시문학은요, 이 저자가 서재에 앉아서 오늘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한번 써볼까?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아니고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눈물로 쓴 책,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별표 10개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하면 종말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건 목적이 아니야. 요한계시록 하면 저자의 피눈물이 느껴져요.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받고 죽어나가고 피 흘리는 상황 가운데 한 글자 한 글자 눈물로 좀만 참아라 주님 오신다. 곧 오셔서 악인들 심판하시고 너희들 구원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니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참자. 인내하자.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들먹거리는 사람은 가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종말은 뭘까? 첫 번째, 신약 성경은요 너무도 중요한데 이 종말론자들처럼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의 일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좀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신약의 사도들이 좀 더 많이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종말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른대요,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뭐래요? 잘 안 보인대요. 잘 모르겠대요. 왜 여기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렇게 돼 있냐면 이 거울은 지금 우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엔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거야.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해. 뭘 그걸 가지고 조바심 내. 안 보여주셨으면 안 보면 되는 거지.
좀 궁금하지만 그건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지. 안 보여준 걸 뭘 그렇게 굳이 억지로 해석을 해서 알려고 그래. 그 말씀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뭘 그걸 그렇게 궁금해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의 종말론은요, 현재의 세상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묵시문학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현재의 세상은 어떤 거죠?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에스카톤, 끝나야 된다고요. 불타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불타서 없어져 버릴, 끝내야 될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미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미래의 구원보다 오늘 현재 누리는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은 심지어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이처럼 종말에 대해서 절제하며 절제에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종말 이후의 내세적 삶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에 누리는 구원, 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묵시론자들은 이걸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구원을 누리라는 말씀이 현세적이 되라거나 또는 종말을 믿지 말라거나 종말을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누리는 은혜도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그때 완전히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면 얼마나 더 기쁘겠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날짜를 계산하면서 날짜를 세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은 당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지 않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지연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시는 것이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하기에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 사도 때 이미 사람들이 동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하고는 시간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다. 그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느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마지막으로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3장 3절 말씀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 서신의 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걸어가면서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종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대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사이비들은요, 이토록 감격적인 종말을 얘기하는데 두려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두렵게 얘기하면 다 사입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건, 지금 희미하게 보는 것도 감격이고 기쁨인데, 더 선명한 예수님,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은 지금의 감격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을 당연히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갖고요, 슬픈 중에도 기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올바른 종말론,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찬송가가 아주 쉽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이따 부를 텐데 찬송가 438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가사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은혜 입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중한 죄의 짐 벗고보니, 내가 그동안 지고 왔던 모든 죄의 짐, 과거의 짐, 삶의 짐들 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묵시른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미 현재 이루어지니 날로 그날을 가까이 나아갑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것이 이 세상이든지 다가올 세상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은 다 하늘 나라입니다. 저는 장례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육신이 한 줌의 재가 될 바로 그 순간에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살아있는 육신이든 한 줌의 재가 되는 순간이든 주님 모신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목의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수첩 뒷면에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에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한 일을 후회하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산책을 갔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고 말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게 하소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원이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리나 하늘나라. 하나님, 이토록 좋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보다 더 좋은 구원의 기쁨을 장차 주님 오실 때 맞게 하실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평안한 가운데 있으나 고통 가운데 있으나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이, 믿음이, 땀이 담긴 고백이 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우리 삶의 수를 놓다가 주님 오라 부르시면 언제라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종말론적 믿음과 신앙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예배당에 계신 분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대응 단계에 맞춰서 비대면 대면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소모임은 당분간 계속해서 모이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의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 성경빛 공부부, 오디오 바이블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례 받으실 분들, 성인들 중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사순절 달력, 기도, 수첩, 교인들 상호 안내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칼라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앙에 유익이 되는 자료들이니까 가지고 가셔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두 교회를 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생태계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교회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 생각하고 돌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일 이 미자립 교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영상 장비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가 두 교회에 영상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각각 200만 원씩 후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 생태계를 잘 지키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금남 원사님 할머니 되셨습니다. 예쁜 공주님, 우리 손녀 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신숙희 선교사님께서 브라질에서 의료 봉사 활동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상파울로 시의회로부터 의료 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 김옥선 집사님 남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가서 문상을 하고 왔는데 코로나 와중이라 교회에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문자로 전화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십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이 맘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토록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가정들, 또 사업장, 직장 위해,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열심히 맞서 싸우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